아멘, 아멘. 우리 말씀, 로마서 말씀 8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성경과 저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와 누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신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그래서 말씀의 제목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자. 시작.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몇 년 전에 루저, 패배자, 또 위너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위너는 승자고 루저는 패자입니다. 한동안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녔다가 지금은 별로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이기는 자, 위너, 또 지는 자, 패배자, 루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자, 이기는 자, 위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나 시련, 또 악한 세력에 대해서 지고 사는 사람, 루저가 된다면 우리는 영육간에 정말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를, 또 악한 세력을, 공격을 이겨낸다면, 승리한다면 또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기는 자, 승리자에 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올해는 꼭 승리자 속에 속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내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희망상일 뿐입니까? 여러분, 희망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긴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이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7가지 큰 문제들, 7가지 어려움에서 내가 이긴다, 이기고 있다,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좋은 일, 또 많은 열매, 역사를 많이 일으켰지만 또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은 많이 당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운 고난, 역경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우리가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많은 환난, 7가지 환난이 다가오지만 겨우 살아갑니다. 죽지 못해 살지요. 형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긴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긴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따라 넉넉히 이깁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단어는 페페르니카오라는 헬라어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또 큰 차이 나게 이긴다. 또 가장 영광스럽게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 맞닥뜨려 싸웁니다. 그렇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면 그 모습. 싸워보니까 결국 비등비등하고 막 비슷비슷하다가 마지막에 운 좋은 사람이 그냥 하나 더 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조금 차이로 이긴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 큰 차이 나게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들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큰 차이 나게 이긴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원수들, 이 문제들은 패배하고 도주해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많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겨냈습니다. 또 이겨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따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정복자 그 이상입니다. 정복자. 따라하면 정복자. 나는 정복자입니다. 뭔가 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일단 여러분 이 문제들부터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크게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다른 거 정복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들, 내게 다가온 이 어려움들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환난에서 이긴다. 이겼고 앞으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고난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막내서 한 말씀입니다. 즉 포도를 막 짓밟아서 짜서 터뜨려 즙을 내는 거. 과거에는 포도를 이렇게 큰 목욕탕 같은 데 놓고 발을 씻고 들어가서 막 짓이겼죠. 포도가 터져 나옵니다. 포도즙 만들기 위해서. 근데 포도는 멀쩡한 포도가 발로 밟을 때마다 짓이겨서 터져서 알이 나오고 즙이 나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서 막 우리를 짓밟듯이 밟고 즙이 터져 나오듯이 터져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태, 압박하는 환난에서 우리는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미리 선포하게 되길 바라. 나는 환난에서 이깁니다. 나는 환난에서 이깁니다. 환난이 우리를 이기면 안 되겠죠. 나는 환난에서 이깁니다라고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곤고에서 이긴다. 곤고. 이 곤고는 원래는 좁은 공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자꾸 공간이 좁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꽉 쪼이겠죠. 답답하죠. 감옥 원래 좁은 것입니다. 한 방에 여러 명 막 있죠.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고통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이 꼭 쌓여서 갑갑하게 된 상황을 이겨낸다. 떨쳐버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고입니다. 선포하면 나는 공고에서 이깁니다. 난 이 공고함에서 이깁니다. 난 이 공고함 이겨냅니다. 세 번째는 박해에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박해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잔혹하게 다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안 당하면 좋겠죠? 근데 안 당하는 사람이 가짜래요.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면 아무런 소리 안 들을 것입니다. 박해에서 그러나 박해를 받으나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박해를 받으나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참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박해에서 이깁니다. 시작. 나는 박해에서 이깁니다. 네 번째는 기근에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기근은 기아 상황, 지극한 굶주림입니다. 식량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 문제겠죠. 여러분 먹을 것도 없다. 쓸 돈은 하나도 없고 빚만 가득하다. 그 정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긴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기근도 이깁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이 기근에서도 이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경제의 악한 상황에서도 이겨냅니다. 시작. 나는 믿음으로 이 경제적인 악한 상황에서도 이겨냅니다. 다섯 번째는 적신을 이긴다. 적신은 환난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입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헐벗은 다 가져갔어요. 다 털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빈털털입니다. 적신이에요. 옛날에 마지막 가지고 갔으면 옷을 뻗겨간다는 말이죠. 적신. 그러나 우리는 선포하면 나는 믿음으로 이 적신도 이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적신도 이깁니다. 여섯 번째는 위험도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위험은 신체적으로 위험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불어서 배가 끼우뚱하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강도를 갑자기 만났어요. 강도가 쳐들어왔어요. 또 테러리스트가 딱 찾아와서 죽이려는 상황. 요즘 이상한 사람 많죠? 또라이라 그러나 정신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냥 무차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위험 상황 우리가 그 상황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 위험한 상황도 이긴다고 말합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으로 이 위험한 상황도 이깁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이 위험한 상황을 이겨냅니다. 일곱 번째는 칼의 위험에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칼은 어떤 사법적인 심판이에요. 즉 칼이라는 것은 여기는 죽임이에요. 죽이려 하는 것. 사도바울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죽이려 했죠.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당시 식민지 상태니까 스스로 못 죽이니까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죽이려 했고요. 결국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한 죽음, 제물로서 받는 그 죽음을 죽었지 로마의 그 사형 선고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죽게 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난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외부적으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질병으로 혹은 사건으로 죽지 마시고 어차피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죽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칼의 위험에서 이깁니다. 나는 칼의 위험에서 난 믿음으로 이 칼의 위험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칼의 위험을 물리치고 이깁니다. 아멘. 7가지. 이 환난과 어려움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겪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뿐만 아니라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큰 문제들이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세계 어느 곳에는 믿음 때문에 받는 이러한 밖에 핍박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아니죠. 대한민국은 이슬람 회교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그런 상황에 목숨은 아니더라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그런 사람에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큰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렇지도 않다. 난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그냥 까딱없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한대요. 잠깐 고통스러워한대요. 이런 밖에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 할렐루야. 처음서부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겠죠.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근심과 문제로 인한 근심과 고통 속에 계속 빠져있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 상황 때문에 정말 나는 망하고 힘들고 이제 패배하고 심지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 상황이라도 그래서 잠깐 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조금 있으면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만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희 경우도 수년 전에 매우 힘든 상황, 특별히 저는 아가페를 하면서 많이 여러 번 힘든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의 아가페 사랑은 끝나지 않았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예 녹음을 해놨어요. 아예 녹음이 됐어요. 내가 아가페를 문 닫게 하리라. 그러면서 공격을 했으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쓰러지고 말 거야 라고 못 일어날 거야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 어려움들은 사라졌어요. 그 문제가 지금은 사라진 문제예요. 지나간 문제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던 문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니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온다면 조금은 힘들어하겠지만 좀 있다가 또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큰 문제를 당했을 때 조금 힘들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 버티세요. 조금 참으세요. 가만히 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태에 조금 거기 그냥 계세요. 그럼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산상가자처럼. 그럴 때 한번 선포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크게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결단을 하고 굳센 의지가 있고 의지력이 강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과 힘을 동원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현재형을 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과거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이시래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하신 예수님이란 뜻은 뭡니까? 우리를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지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그것을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한번 과거에 해 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의미가 부정과거예요. 과거는 과거형이지만 부정과거형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십자가는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어요.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그 구체적인 것도 성경 말씀에 있죠. 31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데 결국은 십자가인데 그것이 뭐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한다면 나도 모르겠다 너 그따위 살아.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자로서 공격한다면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줬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니까 죽으라고 내어주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아들의 목숨을 내주신 웬만하면 그저 네가 죽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내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 믿음, 능력, 물질, 문제 해결 이거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보다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아요. 그것도 내어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승리도 문제 극복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주실 것이다. 주님이 허락해 줄 것이다. 주님이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의롭지 않고 불의하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 마귀는 더욱 우리를 달려들 거예요. 마귀가 우리 달려드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인도 조금 달려들겠지만 훨씬 더 죄가 있으면 달려들어요. 내 밥이다 그래요. 내가 뭐라 건드리고 공격해도 할 수 없어. 너는 너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요소, 또 우리가 마음에 불안해하는 요소, 이것을 제거하셨습니다. 마귀는 일단 그저 공격할 때
고발, 옛날 번역에 참소, accuse, 참소부터 하세요. 하나님 얘가 죄졌습니다. 보셨죠?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삼은 이 자녀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일러. 하나님도 괴롭겠죠? 또 우리 양심에서 너 죄인이다. 너가 그렇게 살아도 되냐? 고발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괴롭게 만들어요.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던 의가 우리에게 또 옮겨졌어요. 교환. 죄는 내어지고 의는 받았어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죄는 내어지고 주님의 의는 내가 받았습니다. 시작. 의 죄는 내어지고 주님의 의는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말, 성경적 표현은 전가받았죠. 전가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했으니 너는 의롭다. 이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살펴보니, 아니 옆에서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불의해 라는 말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평가가 옳지요. 그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뭐라고요?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행동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 하나님 앞에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향해 다시 한번 너는 의롭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하는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한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왜 간구한대? 하나님 우편에, 즉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 알죠? 거기서 뭐 한다고요?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간구한대. 간구란 말이 intercede, 중보기도 한다는 뜻이. 그래서 중보기도는, 구약의 중보는 누가 했어요? 중보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죠. 제사장들이 했어요.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역할을 한 거죠. 제물을 받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중간에서 제물을 드려 그 죄를 속죄함 받게 하는 거. 그래서 그 죄의 담을 허물어뜨려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사장으로 중간 역할, 중보 역할을 했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중보 역할은 완벽합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완벽한 중보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자꾸 적용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어도 주님 뭐라고요? 죄진 거 맞습니다. 그거 악한 거 맞습니다. 실수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준 거 기억하시죠? 피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늘의 변호사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 즉 중보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피로서, 피 때문에 피를 가지고 그 중보역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기느냐? 크게는 주님 때문에 이긴다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냥 예수님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미워하시니 하면 이길 수도 없죠. 우리 무관심하니라고 말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제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에서는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모르겠네. 님과 삶이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그죠? 예수님의 사랑,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다 안 해요. 십자가 안 줘요. 사랑하니까 지금도 중보하시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몇 번 했으면 됐잖아, 그럴 거예요. 정말 깊이 사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그럼 정말 다행인 것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길이로 말 같으면 매우 길고요. 차원으로 말하면 굉장히 높고요. 깊이로 말하면 또 굉장히 깊고요. 사랑이 넓이로 말하면 굉장히 넓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또 확신했어요. 뭘 확신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누구도 무슨 일도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악한 존재도 또 내가 죽어도 그 사랑은 죽음 이후까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니 지금도 이런 문제 일곱가지 그런 문제 속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깁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계속 끝났다 지나갔다 조금 있어 어떤 좋은 시간 지나다가 좀 이따 또 올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쓰러지고 패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지나갈 거라고, 주님 때문에 지나가게 될 거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겨우 이깁니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따라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거 찬양할 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할 겁니다. 따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위너,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자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최후에는 이깁니다. 지금 아직 어려워도, 아직 힘들어도, 아직 문제 속에 있어도 최후에는 이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겼다 그랬죠? 우리도 그 뒤따라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준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지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권세 그는 쓰 영원한 그 사랑 주여 그 사랑 아버지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내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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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때문에 승리 주님 때문에 승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죽음과 기도임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있는 자 예수 이름 있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너는 자 목이 떴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 놓아가네. 나의 삶은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크는 자 예수 이름 있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너는 자 목이 있도다. 아멘.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2절 하고 마칠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그분의 반석이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높이 너는 복이 있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나는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